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기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유배지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며 이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자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했지만 누군가는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려운 책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어렵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편지였다는 장르 자체가 편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가 어려운 거 있습니까? 물론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편지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로마 황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소망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담긴 책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계시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그 계시를 요한에게 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과 함께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요한과 함께 하시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을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을지라도 숨어 지내고 자녀들이 굶주리며 힘겨워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이, 너희들의 인생의 그 고통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두시고 그 소망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이 소망, 우리가 조금 두렵더라도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면 다시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이 이 땅에 안주하려는 마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그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 그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말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소망이 되시고 너희의 반석이 되시고 너희의 능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의 지배자들 위에 계신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지금 이 상황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실망의 마음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첫 번째 인사의 말인 이 요한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의 박해가 그들에게 끔찍했지만 이를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듯이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냥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듯이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 소망, 두려움을 이기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휘두르는 자 같지만 아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것이고 그분은 처음과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소망의 편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고 평온하신 것 같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항구 그리고 영원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끄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어서 휘장 안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우리의 그 위기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원동력이 바로 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래, 전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분이 반드시 나를 이끄신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 소망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그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 가서 그 양육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총신대에 아동 심리학을 하시는 이하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한 2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훈육에 대한 내용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생기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이 해석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해석하는, 이 해석을 해주는 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 해석하는 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주 양육자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병이 위에 아이에게 위에 있으면 이 부모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물병이 여기 왜 있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 두려워 하면은 이 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에게 불안으로 해석이 되면은 결국 이 아이는 불안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양육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러한 것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평안함으로 살아갈 건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 양육자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면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소망의 닻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 양육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되면은, 세상에 여러분 매스컴만 한번 켜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일삼게 하는데, 전쟁의 소식, 뭐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 대출이 제한되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가 주 양육자가 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반응하고, 이 주 양육자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해석하는 소리만 듣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그 자극의 해석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해석되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이 소망은 결국 이 소망에 닫힌 우리의 이 영혼에 닫힌 우리를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주 양육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